자,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 같이 나눠볼까요? 자,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4장 5절과 6절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 자, 색깔이 울그락불그락 하네요. 자, 뭔가 특징이 있겠죠?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은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예, 코로나 이후의 주일 성수라는 개념입니다. 자, 주일 성수 그 개념을 두고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이 말씀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겼다. 이 날과 저 날. 그러니까 여러 날이 있는데 그 날 가운데 이제 비교하고 있네요. 자, 어떤 날이었을까요? 바로 절기였습니다. 절기. 그리고 안식일. 뭐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날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기에도 뭐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뭐 이런 이스라엘 3대 절기를 근거로 해서 그 날 중에서 이 날보다 저 날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똑같아 라고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무슨 소리예요? 네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확정하고 정하겠지 라고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뭔가 근거가 있고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날보다 저 날이 더 좋습니다. 더 훌륭한 날이고 중요한 날입니다 라고 너희가 얘기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래. 이 날이 좋든 저 날이 좋든 그 모든 날이 다 똑같게 여기든 어쨌든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중하게 여기는 것 아니겠느냐? 또 먹는 자도 네가 찬물에 밥 말아 먹든 고기 반찬에 먹든 그거는 어쨌든 먹든 마시든 뭘 하든 그것 또한 주를 위해서 먹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예,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든지 안 먹든지 그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취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요 두 가지 얘기합니다. 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먹는 거에 대해서 라고 하겠지만 한마디로 뭡니까? 삶의 근간이죠. 예, 의식주죠. 의식주. 먹는 것, 그리고 이 날과 저 날이 좋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날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요, 신앙인들은 주일 성수주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보수 교단입니까? 진보 교단입니까? 잘 아시죠? 우리 교단은 보수 교단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쉽게 다가서지 않아요. 여러 번 보고 다시 한번 참작해보고 그것이 근거되어서 정말로 부정하거나 그리고 죄된 것 부분들이 있지 아니한지 어찌한지 잘 감찰해보고 시험해보고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안전하면은 취하는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보수적인 성향이 좋은 것이다?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진보주의적인 성향이 중요하기도 하고 보수적인 성향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일장일단이 있겠죠. 뭐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도 진보당이 있고 보수당이 있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빨간 당은 보수당이고 그리고 파란 당은 진보당이고 뭐 대충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지요. 어쨌든 간에 보수가 됐던 진보가 됐던 이 모든 것에는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날도 저 날도 다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너희 마음이 스스로 확정할 텐데, 스스로 정할 텐데, 그러나 좋고 나쁘고 이런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면서 6절에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모든 날이 이날이든 저날이든 음식을 먹든 안 먹든 이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코로나 이후의 성수 주일 성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개념에서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이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것이 뭡니까? 먼저 주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 주님께서 주신 날, 예,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날, 나에게 주셨는데요. 자, 어쨌든 그런 날은 어떻게 합니까? 예,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일은 누구의 날? 누구를 위한 날? 누구의 영광과 누구에게 감사하는 날? 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자, 그러면요, 주일 성수라고 했는데, 성수 뭡니까? 한자로, 예, 거룩할 성에다가 지킬 수, 예,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성수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주일날, 이 거룩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 사적인, 내 개인적인 일, 그런 것들, 내 자신을 위한 일은 하지 않은 것.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여행하거나, 운동하고, 그 다음에 유의를, 오락을 한다든지, 노래방을 간다든지, 주점을 가가지고 한다든지, 디스코텍을 간다든지, 요즘은 디스코텍이 아니고, 카페가 아니고 또 아무튼, 거기를 간다든지,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금하는 것이 성수다. 그런가요? 아무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여행하고, 운동하고, 유의를 즐기는 것을 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말로 그럴까요? 성수라는 것이 그런 걸까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정말로 일을 그만두고, 여행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내 자신과 내 유희를 위해서 생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날, 그날이 성수주일하는 날인가요? 자, 한번 그것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처럼 이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자, 한번 어떤 일들이 있나 볼까요? 자, 주일은 먼저 볼게요. 그러면 주일이라는 것은 어떤,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주신 날이고 나의 원대로 사는 날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자, 성수, 거룩히 지키는 일, 예배, 기도, 교제하며 전도하는 일, 여행, 운동, 유의를 금하는 것, 이런 것, 좀 전에 한 거 반복됐는데요. 자, 그런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주일 성수란 뭘 말하는 걸까요? 성경, 일요일이 아닌 1년 365일 전체가 어떤 날이라고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일주일에 하루,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을 맨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주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배를 잘 지키면은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주일은요, 일요일 날 하루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1년 365일 전체가 다 주님의 날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모든 나날들이 누구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 하나님께서 주신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은 일요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내가 사는 모든 나날들이 주일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주일은 일요일이 아니다. 주일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나날들이 주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니까요, 일요일이라는 개념의 어떤
특정한 그날은 굉장히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금하고 차단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 볼까요? 자, 일요일이 아닌 1년 360일 전체가 주일입니다 라고 했는데, 자,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는 어떤 제사냐?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일날 하면은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까? 예, 주일 예배. 예배가 제일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진정한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는 어떤 게 참 예배냐? 바로 너희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지는, 산 제물이 되어지는 모든 나날들이 내가 기뻐하는 영적 예배의 순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모든 나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면은 일요일이 됐던 토요일이 됐던 월요일이 됐던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영적 예배의 날은 바로 나의 삶 자체가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주일 성수 얘기하니까 일요일은 꼭 어디 가면 안 돼, 일요일은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며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요일날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요. 그런가요? 자, 계속 볼게요. 여기에는요,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래 지금 방금 뜬, 자, 대표성의 원리. 대표성의 원리, 예를 들자면 11조 같은 겁니다. 11조는 바로 하나님께서 100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서 10의 하나, 그러니까 100을 주셨으니까 그 중에서 10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90개가 90개도 다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10의 하나를 특정하여서 구별하여서 대표하여서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의미는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물질적인 풍요로움, 삶의 모든 일들과 감사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이것을 모두 다 드린다는 의미의 바로 행위가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자, 이 11조 외에도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이 된 날, 그날은 하나님이 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은 대표성의 원리에 의하여서 이 날을 지킨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6째, 즉 모든 7날들을 하나님 앞에 하루만 바침으로, 하루만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는 의미로 드려지는 날이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한 안식일의 개념이었어요. 또 구약에는 월삭이라고 있었습니다. 월삭. 우리는 잘 지키지 않죠. 요즘 현대인들은요. 월삭. 그 월삭은 뭡니까? 예, 매월 첫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9일을 30일 중에서 29일을 하나님 앞에 모두 맡깁니다, 드립니다 라는 개념의 월삭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11조의 개념, 그리고 안식일의 개념, 월삭일의 개념, 이런 모든 것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또 자녀들 중에서 장자는 누구 것? 하나님 거라고 했죠. 장자는 첫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입니다. 그 중에서 첫째 장남은 하나님의 것인즉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가정에 허락하신 것들을 대대손손 온전히 이렇게 대대 이어질 수 있도록
그가 대표적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 바로 장자죠. 이런 장자의 원리,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대표성의 원리인데요. 이 주일을 내가 섬겼다는 것, 이것 또한 대표성의 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봤더니요. 주일엔 일하면 안 되나요? 예. 주일날 일하면 안 됩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부산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가장 많은 교단이, 어느 교단이냐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고신측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신대학이 있거든요. 부산에요. 그래서 고신측이 있는데, 이 고신측이 완전한, 한마디로 꼴통 보수일 정도로, 꼴통 보수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로 보수적인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어떻게 했어요? 뭐 주일날 돈도 쓰지 말아야 돼요. 어디 가가지고 뭐 사 먹는 것도 안 됩니다.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멀리 사시는 분들은요, 토요일날 저녁 때에 교회 주변으로 와 오셔가지고 여관에 있든지 아니면은 가까운 그 성도님 집에서 같이 하루 묵고 다음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갔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참 대단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꼴통 보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뭐 주일날 가게 문을 여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죠. 뭐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자라서 이제 제가 중학교 때는 어디냐면 이제 성결교단으로 왔죠. 성결교단에 왔는데 성결교단은 그보다 조금 괜찮았어요. 주일날 아이들이 오면 교회 가서 선생님이 너희들 잘 왔다고 하면서 가게 데려가지고 가게에서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렸을 때는 제가 그거 받아들고서 이걸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갈등하고 녹기까지 안 먹고 있었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 그 정도로 막 갈등이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기도 하였지만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일엔 일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주일에는 일하지 말라고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일요일이 아닌 1년 365일 전체가 주일이다. 요거를 개념을 해서 이런 어떤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상담이었냐면요. 내가 오늘 사업장 문을 열지 않아도 망하지 않아. 아니, 망해도 좋아. 라는 개념으로, 라는 마음으로 주일날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한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참 근심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아이고 나도 오늘 사업장 문 닫고 왔어. 내가 사업장 문 열지 않아도 나는 망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 아니 망해도 상관없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막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주일날은 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정말로 이런 믿음, 내가 오늘 사업장 문 열지 않아도 망하지 않아. 아니 망해도 좋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훌륭한 믿음일까요? 정말로 훌륭한 믿음일까요? 예, 훌륭합니다. 정말로 훌륭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죠. 그러나 정말로 이날 사업장을 열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뭐 할까요? 이 성도님이 이날 뭐 요즘은 뭐 하루 종일 주일날은 뭐 오전에 예배, 새벽부터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주무시는 분도 간혹 있었어요. 전부 다 그럴까요? 주일날 문 닫아놓고 직장이 아니라 가게 문 닫아놓고 내가 주일 성수했어. 오전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나 할까요, 이 사람이?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잠자지 않을까요? 어쩌면 하루 종일 TV 보고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하루 종일 이 일 저 일 놀러 다니고 여기저기 두리번 거리고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주일날 가게 문 안 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주일날 가게 문을 안 연 이유가 뭐예요? 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예, 오직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하루 종일 24시간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위해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잔다든지 TV를 본다든지 뭐 독서를 한다든지 뭐 공부를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주일 성수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 주일 성수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일날 사업장 문을 닫고 교회 올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까지 필요할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서 가게 문 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주일날 시험을 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시험은 언제 봅니까? 네, 주일날 봤어요. 일요일날 봤어요. 공무원 시험은 꼭 일요일날 봤어요. 웃기죠? 그래가지고 막 불만이 많았어요. 저희 한 사람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인가요? 그 시험 볼 때 주일날 봤어요. 주일날. 한 10년, 15년 정도 됐나요? 네. 주일날 봤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주일날 시험 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번 볼까요? 네. 자, 이 개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요일이 아닌 1년 365일 전체가 주일입니다. 자, 이 개념으로 기억하고 다시 한번. 자, 교회의 사명 감당을 위해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댓글에다 다 하면서 자기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군인이 전쟁이 났어요. 주일날을 맞이했습니다. 신앙이 투철한 그 군인은 그러면은 주일에는 전쟁을 안 합니까? 전쟁을 안 합니까? 전쟁을 안 하면 그 나라는 망하죠. 예, 그 나라 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말로 그게 맞냐는 거예요. 마치 안식일교 사람이 군대를 안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총을 집총 거부하죠. 예, 총을 들지 않습니다. 살인 무기이기 때문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총 거부를 하고 그리고 그 군역에 대해서 병역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걸 대체해서 다른 것을 복무하면서 대체 복무를 하고 있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군인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제가 빨간 제목 밑에다가 녹색 글자로 일요일이 아닌 1년 365일 전체가 주일이다 라고 전제를 깔아놨죠.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일은 일요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요일을 지키고 일요일을 성수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바로 서지 않아서 그래요. 자, 코로나 이후에 주일 성수가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냐면요. 한번 이런 개념으로 많이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대면 예배 중심의 주일 성수 개념이 탈피되었어요. 예. 그래서 주일 성수 하려면은 교회에 철저하게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라는 그 대면 예배가 깨어져 버렸어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조그마한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조그마한 영상이지만 이 영상에 따라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그 안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것들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어쩌는 상황과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대면 예배가 깊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대면 예배가 조금 자제되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정하고 특별한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런데요, 반면에 어때요? 작은 글씨 보니까요.
신앙의 나태함과 타협적인 신앙인이 양성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계속 타협합니다. 이것도 괜찮겠네. 저렇게 해도 괜찮겠네. 오늘은 이랬는데 오늘은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맨발로 그냥 반바지로 그냥 그냥 러닝 셔츠만 입고 그냥 성경만 잘 보고 있으면 되지. 세수도 안 했는데 그냥 오늘은 바쁜데 이렇게 하면서 게으름과 나태함과 타협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코람데오의 예배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요. 모든 것이 멀리 있는 분들이 같은 시간, 동시간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참 멋지고 참 폭넓게 예배할 수 있는 개념은 생겼지만 어떻게 해요? 신앙이 나태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율적인 신앙 활동의 활성화. 자율적으로 신앙. 예전에는 오직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같이 말씀도 외우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이런저런 같이 상담도 하고 같이 우박장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카톡으로 아이고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면서 카톡방에다가 올리기도 하고 누가 이런 있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요번에 입원했는데 이걸 위해서 카톡방에 딱 올리면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서로가 막 대답을 하고 같이 동참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의 빠르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모여가지고 그동안에 한 주간의 이야기들을 나누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제 카톡과 이런 여러 가지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지하기도 하고요. 실시간으로 서로가 기도해 주기도 하고 이런 즉각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됐어요. 참 기가 막히고 빠른 세상이 되었죠. 신앙도 그때 정확하게 기도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한참 기도하고 있었더니 그분 다 나았대 퇴원하셨대 라고 하면 민망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일주일 동안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월요일날 그분 오늘 퇴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할렐루야 같이 축하하며 그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축하하게 되었대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로 바꿀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신앙의 즉각적인 그런 활동과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참 좋아졌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떻게 돼요? 신앙의 순수성이 상실되어졌어요. 그리고 신앙이 어떻게 해요? 희석되어졌다. 섞여졌어요. 순수함이 없어요. 그냥 말로만 카톡으로만 지금 내가 기도할 처지가 아닌데 그래도 나 기도하겠다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올려놓습니다. 말로만 나의 신앙의 삶과 모습은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같이 얼굴과 대면해서 만났으면 그래도 약간의 양심의 이렇게 가책이라도 드는데 그냥 문자로 그냥 하니까요 별로 양심의 가책도 별로 들지 않아요. 순수성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희석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장단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좀 또 볼까요? 또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이렇게 아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아니면은 우리가 수요 예배나 수요 예배 같은 경우 이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끼리만 지금은 얘기하지만 이것을 이 사람 저 사람 봐요. 그죠? 작년에 이맘때쯤에 올려놨던 것 보니까 50몇 회 가장 많은 것은 120회 정도까지 히트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보는 숫자가 한 10번, 11번 그 정도밖에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계속 히트하고 본다는 거예요. 제목을 타고 들어와서.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부분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개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복음 전파가 확산되어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건물 중심의 목회와 실전적 신앙생활이 약화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에는 모자 하면 우리가 열심을 다해가지고 모였어요. 교회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이 모이면서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랬잖아요. 멀리 계신 분들은 차 타고 1시간, 2시간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은요. 이미 집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성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다시 집에 가는 그 시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요? 주를 위해서 오잖아요. 주를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 그 1시간, 2시간 전부터 나가잖아요. 그 성도는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열정의 모습들이 코로나 이후에는요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장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위에서 정말로 박수 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물론 그래도 지금 나이가 있고 연세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쌓아놓은 그 믿음과 신앙의 경력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다가 다시 새 교회를 어떻게 가면 그곳에서 다시 적응하고 그것이 더 힘드니까 차라리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주마다 몇 시간씩 허비하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몇 시간씩 허비하면서 교회에 나온다는 건요 보통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뭐요? 이게 신앙이 더 뜨거워지면 좋은데 3시간, 4시간 했으니까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1년, 2년 지날수록 신앙이 그냥 약화가 돼요. 약화가 돼가지고 꼭 갔다. 이번에는 우리도 치는 뭐 다른 아무개 권사처럼 아무개 집사처럼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될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 타협하게 되고 그리고 나태하게 되고 순수성이 상실되어지고 신앙이 시작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건물 중심의 목회와 실천 신앙에 어떻게 약화되는 거예요. 믿음에 뜨거워져야 되는데 약해지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좋다고 했는데요. 그와 반면에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코로나 이후에 주의 성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맞이하는 코로나 이후의 주의 성수 어떤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자, 역사적으로 참 희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현상과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조사해 보니까 미국에서요, 지난번에 작년 말이었던가요? 올 초였던가요? 어느 협회에서 한인협회입니다. 한인협회에서 교단인데 초교파로 모이는 협회였는데 그 협회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컨퍼런스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회의도 하고 발의도 하고 같이 제안도 하고 또한 각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교단별로 그다음에 특정한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발표를 하게 됐어요. 코로나 이후에 목회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런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재앙이 있고 난 이후,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냐면요, 전염병, 기근, 지진, 수해, 그 밖에 전쟁, 이런 큰 재앙이 있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경제란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굶주려 아사하고 기근으로 인해서 기아에 의해서 죽어버리는 아사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제란이 큰 재앙 이후에는 찾아온대요. 근데 이 경제란 이후에는 또 찾아오는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경제란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심화되어지다가 결국엔 뭐가 터져요?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전쟁이 터진다는 거예요. 거기다 보면은 유럽의 흑사병,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창궐했던 수많은 전염병에 의해서 유럽 사회나 그 밖에 역사적인 부분들이 일어나면 그 이후에는 똑같이 경제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전쟁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이 찾아오고 요번에 우리도 그러죠.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계 경제가 그냥 꼼짝 말아야죠. 얼어붙어 버렸죠.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전쟁이 터져버렸죠. 러시아와 저쪽. 그죠? 이런 일들이 터집니다. 근데요, 세 번째로 이 전쟁 이후에는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다 죽었다, 끝났다, 희망과 소망이 사라졌다 라고 하였을 때 그때 사람들은 희망과 소망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파가 용이해지고 부흥이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재앙이 심하면 심할수록, 큰 경제란이 심하면 심할수록, 전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같이 따라오는 부흥과 복음 증거가 더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 지나서 결국에 조금 하려고 보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 전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 끝났다, 희망과 소망이 사라졌다 했을 때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냐면요.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에 어마어마한 신앙의 부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꽃을 70년대, 80년대에 꽃을 피웠죠. 이 50년대 전쟁 이후에 50년대, 60년대는요. 한국 기독교 교회가 중심으로 한국 교회가 어디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예, 미국이나 서방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교회가요 선교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혜택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요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교회가 우리보다 앞진 선진 문명이 있는 곳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코로나 이후의 주일 성수. 자, 코로나가 거의 이제 지나갔어요. 큰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은행 이율이 얼마나 많이 치올랐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그것 때문에 참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뒤따른대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예, 뭐 육적인 눈에 보이는 총알과 그리고 뭐 미사일이 날아다 이런 전쟁도 있겠지만 영적인 전쟁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또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잃어갈 거예요. 기독교 내에도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기독교 내에도 아주 세상과 타협하는 교단과 그러지 않은 교단들이 나뉘어질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이제 우리가 맞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희망이 사라지고 아이고 기독교 안 돼, 아이고 교회 안 돼, 아이고 이 나라 이 민족 이제 소망이 없어 라고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복음 증거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우리가 이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줄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깨어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준비해야 할 줄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씩 이 말씀을 행함으로. 오늘도 주유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합당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뭐예요? 한마디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기도생활하는 것, 예배생활하는 것, 헌금생활하는 것 정말로 주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서 살자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세상 앞에서 나가서 세상과 싸우는 전쟁을 일으킬 텐데, 이 전쟁은 과연 어떤 전쟁입니까? 바로 세상 앞에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전쟁인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외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흥시켜 주실 그 날들을 고대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뭘 통해서요?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주의 복음을 어디서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꺾이지 않은 신앙으로, 그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신앙생활, 더욱더 주님을 다가가는, 주님 앞에 다가가는 신앙생활, 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꺾이지 않는 마음 주시옵소서, 꺾이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세상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희망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오직 주의 십자가를 견고하게 붙잡는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